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는 매일 저녁이 되어지면 창가로 다가가서 다소곳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과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리처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지은 이 글 속에서 마틴 루터의 이러한 기도문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저도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똑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루터와 똑같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가에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루터와 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생각했죠. 루터는 도대체 어떤 심경으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과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잠자러 가겠습니다. 이것은 이 루터의 기도는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교만함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적하기엔 너무나도 거대 세력이었었던 중세 교회를 향하여 느꼈던 무력감이었을까? 아니면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 예상했었던 것과는 놀랍게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서 얻게 된 자신감으로 드린 것일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드린 절망의 기도였을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번 해보니까 할만하네, 할 것 같아, 될 듯한데 하며 드렸던 기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한번 시편의 시인의 고백들을, 시심경들을 한번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편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시인은 온통 고통받는 자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가 다 그런데 1절 6절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가 부르짖어요? 내가 부르짖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지만 3절에도 그렇죠. 뒷부분에 보면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뭐가 상했어요?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4절은 어떤가요?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찾으실 수 있나요? 네, 시는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가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부르짖고 있고요, 내 심령은 상했고요, 괴로워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아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넉넉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받고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 영혼이 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괴로워요. 이 시인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런 정직한 자기의 감정 토로와 함께 급기야는 시인이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냐면 그 절망을 차마 이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던져서는 안 될 불손한 것 같은 질문 6개를 하는 겁니다. 7절에 2개의 질문이 있죠. 이건 신학적인 성찰이 아닙니다. 감정의 폭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 겁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겁니까? 8절은 어떤가요? 주의 인자하심은 끝났나 보다. 주의 인자하심, 약속하심도 패하였나 보다 라고 읊조립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노하심으로 긍휼을 그치셨단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탐구가 아닙니다. 감정이 복잡하고 심경이 헷갈려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거품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진 그 의심 속에서 나오는 폭로였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읽어보면 온통 시인은 자기 자신, 아픈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평까지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시인이 10절부터 바뀝니다. 글에는 9절, 10절 어느 한순간에 뒤바뀐 것 같지만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인의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하고, 시인의 이런 변화의 단초가 바로 10절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느껴지는데요. 10절을 제가 표준 세봉으로 옮겨왔습니다. 전혀 딴 절인 것처럼 읽혀지는데요.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번역으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도대체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속사정은 뭔가요? 그거는 우리가 읽어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인이 말하는 바처럼 시인이 외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에 초록색 색깔로 표현한 것처럼 그때에, 그때를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네, 1절부터 6절입니다. 고통과 불평이 한 고름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때를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앞소절이죠.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때, 그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물론 시인의 시점에선 과거가 되겠지만 현재 시점도 되겠죠. 아파하던 때입니다. 온통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좀 이런 나를 좀 봐주기를, 정말 이런 내가 나도 싫은 고통과 불평이 가득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시인이 뭘 사모한 겁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를 생각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던 기이한 일들을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12절 개역성경 표현에도 그것을 그때의 일들을 읊조린다, 되뇌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그때에 사모했던 그때의 일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이 과정을 거쳐서 놀라운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 우리는 명제로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이 나오면 밑줄을 칠 겁니다. 긍정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도 가능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고름이 터져 나올 때도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하고 의심으로 충만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가슴이 울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시인은 1절, 6절 이런 아픔 속에서 10절, 11절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렇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절대적인 신앙 고백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시인의 고백, 그리고 시인이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피면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자국을 갖게 되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진짜 가혹한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도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것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을 생각해 보면 감히 겸질 수 없겠다 하는데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도 겪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늘 언제나 정비례한 그래프와 같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울했던 때가 있었고, 다윗도 분노로 가득 찬 적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괴롭습니다. 이렇게 삶의 고통과 영적인 침체, 시인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극심하게 느꼈던 그 고통 말입니다. 그 고통, 시인이 빠져 있죠. 우리는 그 고통에서 우선은 빠진 채 머물러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에 빠진 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기 감정에 침몰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게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이 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거기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그 때를, 또 다른 때를 사모하는 과정 속에서 시인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고통과 영적인 심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인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이죠. 이미 여러분에게 77편을 소개해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듯이 시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선 시인의 다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선 어떤가요? 시인은 고통받는 자기 자신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면에 뒤에서 시인은 어떤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전히 아팠을 겁니다. 여전히 괴로웠을 겁니다. 침몰해가는 배처럼 바다 밑바닥에 그의 삶이 빠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한다 하였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에 대학 교수였었던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딱 6개월 남았습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장로님은 근심, 걱정 하나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내겐 6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이 6개월 뭐 하다가 살까 기도하다가 암벽 등반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봉산으로 가서 바위를 탔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위를 타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팔과 온 다리에 힘을 주고 기를 쓰고 집중하고 살려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떡하지? 저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살지? 내가 학교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암벽 등반을 할 땐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이 날 수가 없겠죠. 지금 바들바들 근육 경련이 일어나듯이 암벽 등반을 하고 있으니까요.
장로님에게 결국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고 하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서 읽은 건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짤막하게 이런 당신의 소견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장로님이죠. 그는 그렇게 나를 잊어가면서 병을 잊고 오래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장로님이 6개월이라고 했었지만 덜컥 겁이 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었지만, 그러나 그분에게서는 암벽 등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근심 걱정하는 나를 잊은 겁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나를 잊어가면서 병은 호전이 되어져 갖고 더 오래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암벽 등반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 빠져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어요. 내 심령이 상해요. 나 괴롭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힘들지, 딱하구나, 어쩌지? 우리를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빠진 채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음하는 나, 교회라는 나, 상한 나, 이렇게 나를 잊고 시인의 고백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잊으면 이렇게 새로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며, 이것이 다 사람의 감정이지만 이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순간 살 뿐이지 나는 그 감정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는 뭘까? 그렇죠. 시인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전달해 줍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안타깝게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헤어나올 방안이 없죠.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찌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올무에 매이면. 어떡할까요? 땅이 꺼져가라고 하늘을 원망하며 울음을 제낀다고 해서 올무가 풀리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여러분,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안 계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신앙의 진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 우린 여기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1절, 12절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몇 절에 와 있을까요? 아직도 1절에 머물면서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있나요? 2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가슴을 통탄하며 치기만 하나요? 아니면 더 나아가 깊어져서, 마음이 깊어져서, 상처가 깊어져서 하나님 하면서 애태우나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던 것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취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적이 공격해 오는데, 하루하루가 위험인데, 죽음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먹을 것이 똑 떨어진다면 여러분 뭐라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멱살을 붙잡는 게 대수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죠. 정직한. 이것이 인간의 정직한 모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13절에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같이, 시작.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을 좀 정리했습니다. 책장에 책을 좀 치우기도 할 것 같고, 책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서 어느 목사님은 5년 지나는 책은 다 버린다고 하는데, 나는 5년이 뭐야, 너무 많다. 책을 좀 정리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서양 철학사 하드카바로 된 1권, 2권 상하권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도 바랬습니다. 하드카바인데 여기저기 이사하는 가운데 부딪히고 깨져서 찌그러졌습니다. 이 페이지 한 장 한 장 종이들도 색이 바랬고요, 얼마나 오래 짓눌렸는지 달라붙기까지 했습니다. 버려야 할 가장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추억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열어봤죠. 연필로 몇 겹씩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미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마 너무나도 너무 괴로웠고 힘들고 걱정이 돼서 읽고 밑줄을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학 점수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담긴 책이니까, 아이고 이 책이구나, 내가 뭔지도 모르고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읽어댔구나 하고 옛 생각하면서 한 장 붙어있는 종이 떼면서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글쎄 그 책갈피에 10,000원짜리 지폐 4장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10,000원짜리 한 장도 아니고 4장도. 옛 생각이 막 스며들어서, 아이고 내가 진짜 머리도 안 돌아가는 공부하느라고 이 학점 받아가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나. 또 오래된 책, 더 이상 안 열어보는 책. 여러분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돈이 제 돈이었겠지만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리고 가슴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아내에게 말해야 되나 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돈은 빼고 책은 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책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느껴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다 달았나 보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책이 굳어졌는데도 나를 펼치지 않는다. 옛날에는 누구누구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하고 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쓸쓸히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나이가 된 것 같고 내 재능 에너지도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당신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1번 타자야 라고 여겨질 것 같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세월의 무상함도 경험하며 괴롭기도 하겠죠. 하나님, 시인의 고백이 이해됩니다. 내가 아파요. 내 마음이 상했다고요. 내가 부르짖는다고요. 자꾸 내 그러한 자기 자신 속으로 침몰해 가요. 그런데 시인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자신 속에 내가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숨어져 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을 내가 함께 버린 것은 아닐까. 그 책 그냥 버렸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4만 원 말입니다. 아직 의문은 생깁니다. 왜 5만 원이 아니었을까? 두려움이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커지면은요,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인간이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Why me? 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숨을 조여올 때 욥이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주님은 나의 길을 여시며 주님은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자는 겁니다. 1절 6절 걸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10절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시인은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기이하시는 행하신 그때를 내가 사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의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간에는 파블로 네루다가 쓴 시의 한 구절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파블로 네루다가 자기의 글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글이 아닌 거죠, 쓴 것으로 알고 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꽃을 모두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은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꽃을 다 꺾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사탄은, 악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끝이 있고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하늘에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4장 4절에 요한일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옳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 2020년 시작하고 우리는 2주를 보냈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아직 50번이 남았네요. 1년 365일인데 오늘이 11일이니까 며칠 더 남은 건가요? 우리가 어떤 징검다리를 걷든, 우리가 어떤 계절을 통과하든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겁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오늘처럼 불어와도 나는 거뜬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잠언의 고백처럼 나는 안연하게 걸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파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상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여러분도 함께 1년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